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저희가 가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저희가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성경책이 없으면 뒤에서 가져와 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 모범생들은 달라.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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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인이랑 준영이가 언제쯤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인아 축복해. 알겠어. 자, 여러분 벌써 계약했나요? 아직 방학이다. 9점. 계약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계약했죠? 아, 네. 여러분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아직 방학이거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한국사를 공부하시죠? 제인아, 너 한국사 공부해? 아, 한국사 공부 안 해? 효민이는 한국사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주영이 한국사 공부하지? 네, 아유. 우리 혜인이는 한국사 공부해요? 예. 중학교 2학년부터 한국사를 공부하나 봐. 맞지? 주환아, 고3도 한국사 공부하니? 공부해? 이과는 공부를 할까? 한국사를? 한국사는 공통 아니에요? 공통이야? 아, 중2부터 한국사를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한 적 있지, 형민아? 아, 없어요?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사에 늪으로 빠질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에게 오늘 전도사님이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일까? 오! 제인이 고종! 비슷했어. 오! 오! 기훈아, 너 공부하구나. 기훈이 나오세요. 박수. 기훈아. 이거 야, 고종 아들인데. 맞아요. 야, 그걸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죠. 네, 순종입니다. 기훈이 박수. 깜짝 놀랐어요. 막 예은이가 맞출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제인이가 손 뜨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인아 원래 좀 관심이 있어? 조금 있어, 조금? 만화에서 봤어? 아니야? 알았어. 더 이상 안 물어볼게. 바로 이 순종이라는 왕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2대 황제, 바로 순종이죠. 순종의 나이를 보면, 태어난 연도를 보면 1874년도에 태어나서 1926년까지 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네, 좀 머리가 까졌긴 했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그리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임금의 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11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임금이 있었다 없었다? 임금이 있었다. 우리는 임금을 섬기는 바로 뭐라고 하죠? 군의제라고 하나요? 네, 군의제, 임금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을 섬기냐, 어떤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비단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뉴스 본 사람? 뉴스 못 봤어요. 기훈아 놀랍다. 미안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장악을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은 탈레반이라는 그 무력 군대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안에 있는 대통령 궁을 점령하고 그 대통령의 자리, 그 왕자에 앉아있는 그 사진입니다. 왕자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 나라의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제부터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이 나라의 대표다. 내가 임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앉았을 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그 나라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 공항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공항에 모든 국민들이 몰려서 비행기가 저렇게 뜨는데 막 바퀴에 매달리고 문에 매달리고 어떻게든 그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비행기가 떴는데 문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장 세력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앞으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내가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를 떠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도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그 탈레반들은 특히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들을 특별히 억압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탈레반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아프간 때문에. 최근에 이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일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나라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일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선 50대 임금 신성호 임금님에게 신하 정재인이 엎드려서 왕이시여, 우리가 살아도 왕을 위해 살고 죽어도 왕을 위해 죽겠사오니 미천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왕의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장면이죠. 제인아, 너 사진이야? 알겠어. 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신하가 왕,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전도사님이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현정아? 아니지? 비슷한 것 같지? 그런데 이 신하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에요. 그쵸? 이게 이빨린 소리든 진심이든 신하는 왕에게 이런 내가 사나 죽으나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신하가 왕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과 같이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 세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조선 7대 왕 세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세조를 모시던 영의정 정인지가 세조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엄청난 실수를 실제로 저질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할 대로 취해버린 신하 정인지는 세조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까? 이걸 맞추면 또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 네,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상현아. 신하 정인지는 왕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왕에게 어떤 실수를 했길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네요. 정인지는 술을 마시다가 술이 취해서 세조한테 야! 라고 말을 했대요. 야, 너! 라고 야자 타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하 정인지는 왕 임금에게 야! 라고 한 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할 뻔했지만 세조가 신하가 술김에 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유배지로 보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왕을 정성으로 섬기는 일은 마땅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일도 마땅한 일이죠. 또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는 일 또한 마땅한 일이고, 반대로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는 일 또한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 무슨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을 섬긴다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왕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가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보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좌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한 그 보좌라는 것이에요. 이 보좌에 앉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보좌에 앉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돈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돈이 내 마음속 보좌에 앉아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게 무엇이냐, 나의 임금이 누구이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가 누굴까? 주,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로, 그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의 보좌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보좌에 무엇이 앉아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느냐.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 게임에 쏟는다면 게임이 나의 마음속 보좌에 앉아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드라마를 하루에 너무 많이 본다, 그럼 드라마가 내 마음속 보좌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좌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빼고 먼저 적어보세요. 먼저 적어보고 1등, 2등, 3등 보좌에 앉아있는 걸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이제 계실 수 있는지를 한번 밑에다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틀어주세요.
이 시간은 주기도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셨죠? 네. 혹시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뭔지 아는 사람? 로이엘. 로이엘에 보면은 제일 위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안 읽었어? 오늘의 말씀이잖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거 선생님이 디자인해서 올린 거거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주보를 한번 전부 다 펼쳐주시고,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하고, 또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어제 또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9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따가 한 장씩 나눠줄 건데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하나씩 전부 다 봉투 하나씩 봉투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회비도 10,000원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코로나가 주로 어디로 전파된다고? 코로 전파돼. 코로.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코까지 잘 써주시고,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낫죠, 그죠? 그지? 조금 조심해가지고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즘 정부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돼가지고 교회는 1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나와도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우리 학생들 새벽형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새벽형 인간이 되라. 그러면 공부도 잘하니까 새벽 예배도 이제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학생은 유튜브로도 이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오면은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이 식사 제공 되죠? 네, 식사 제공하신다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또 전도사님이 휴가예요. 어디로 가세요? 삼척입니다. 진짜 부럽다. 삼척 그 바닷가죠. 고향 가지고 하여튼 고향이든 바닷가잖아. 바닷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휴가를 못 갔는데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어요. 작년도 못 가고 올해도 못 가고. 아 진짜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전도사님 집으로 우리 학생들 한번 쫙. 예. 좋아요 그 지역이? 네. 박수 한번.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이제 바라겠어요. 그리고 꼭 돌아가실 때는 정리 정돈 해주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